오늘은 남편에게 겸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조금 다른 형태로 바꾼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린 이 말씀을 잘 알고 아내된 사람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자, 이 말씀에 저항감을 느끼지 마시고 새로운 질서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창조가 이루어질 때 안식과 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내들은 또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과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내들, 여성들은 남편에게 겸손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남성은 의미 있는 결혼 생활을 원합니다. 국민이 그런 것처럼 모든 남성도 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무의미한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가정생활에 의미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여성들은 주로 좋아하는 게 자기한테 좋은 말 해주는 거, 그래서 이제 사랑한다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성들한테 자꾸 사랑한다는 말만 해주면 되는 줄 아는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한테 1000번, 10,000번, 10만 번 사랑한다는 말 해주는 것보다 순종할 때 남편은 감동을 받아요. 이걸 여성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아내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 결혼 생활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아내고 다른 한 종류는 결혼 생활을 의미 있게 만드는 아내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남편의 결혼 생활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순종하는 여인이 남편에게 결혼 생활의 의미를 강하게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려다가 남편에게 겸손하라 이런 제목으로 바꿨는데 그런 측면에서 겸손한 순종하는 여성, 아내는 남편에게 의미를 잘 부여해 줍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아내는 남편에게 허무한 마음을 준다는 사실을 일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한 순종하는 아내와 교만한 불순종하는 아내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남편이 없는 여성, 그리고 혹은 이제 남자들은 자기가 남자니까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신의 모습에 투영해 보시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겸손하라, 순종하라, 이것을 주님에게 겸손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본문에 나오는 룻을 통해서 이 겸손한 순종하는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상황에서 룻은 아직 보아스와 결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에서 이미 준비된 아내로서 아름다운 모습, 즉 겸손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고로 순종이라는 자세는요, 겸손함에서 비롯이 됩니다. 여성의 진짜 매력, 참된 매력은 바로 겸손함에 있다는 사실을 여성들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남자조차도 능력이 탁월하지만 겸손할 때 정말 더욱 매력적인 남성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겸손, 순종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매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아내, 즉 겸손한 여성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겸손한 말입니다. 겸손한 말, 사용하는 용어가 겸손해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내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참고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자기 남편을 내 주인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남편을 지칭하는 말이 겸손합니다. 내 주인 이렇게 속으로 말합니다. 룻의 겸손한 말 본문 13절 후반에서도 나오죠.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하녀라고 칭합니다.
룻기 3장 9절 중반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거기서 당신의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하녀였나요? 아니었습니다. 종이었나요? 아닙니다. 종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룻의 말을 보세요. 참으로 겸손한 말을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책임을 지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총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겸손한 말을 사용하는 여성이 남편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영국 출신의 선교사로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임종할 때 그를 방문했던 알렉산더 더프 선교사라는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더프 박사, 당신은 캐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가 아니라 윌리엄 캐리의 구세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오. 그랬다 그럽니다. 그의 비문에는 그의 유언에 따라서 이런 글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 1761년생,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극률하신 거룩한 손에 기대어 잠드나이다. 윌리엄 캐리는요, 평생 나는 벌레다, 이런 겸손한 생각을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남편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겸손한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룻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순종하는 아내, 즉 겸손한 아내의 두 번째 특징은 겸손한 자세입니다. 겸손한 자세. 룻은 그 몸가짐에서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10절 초반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면서 제 앞에 엎드려 절하는 여인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세뱃돈 받으려고 절하는 아이들 말고요. 룻의 자세는 참으로 겸손한 자세입니다. 이런 여성이기 때문에 보아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아내가 겸손한 몸가짐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확실히 말하건대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농부가 자신을 망각하며 하늘의 움직임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오만한 철학자보다 더 위대하다. 참 일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겸손한 농부가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남편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겸손한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순종하는 아내, 즉 겸손한 여인의 세 번째 특징은 겸손한 요청입니다. 겸손한 요청. 순종하는 여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종처럼 남편의 말을 따르기만 하라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종처럼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받아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청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룻은 겸손한 요청을 합니다. 본문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참 겸손한 요청입니다. 룻기 3장 9절에도 보면 그 중에 룻이 이렇게 요청하는 말이 나오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부를 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말 중에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덧부숴서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입니다. 남자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참으로 겸손한 요청입니다. 겸손하게 요청하는 아내는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룻과 더불어서 자기의 이름이 성경에 나온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이 여인이 남편에게서 얻어내던 걸 기억하시죠? 3일 금식하고 가서 얻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교만하게 요청을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조심해서 아주 겸손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절대로 얻어낼 수 없는 것을 얻어내요. 이 겸손의 힘입니다. 잠언 1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여기서 여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죠.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중요한 말입니다. 여성의 아름다운 덕은 겸손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존영은 겉에 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덕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존영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멋만 가지시려고 하지 마시고 속에 멋이 있으셔야 돼요. 모든 아내된 여성들은 남편에게 의미를 주는 여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순종하는 아내가 되어야 하는데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겸손한 말, 겸손한 자세, 그리고 겸손한 요청으로 남편을 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이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성 중에는 교만한 아내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남편에게 허무함을 줍니다. 따라서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불순종과 교만은 일맥상통하는데요. 이제 잠시 불순종하는 아내, 교만한 아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혹시 자신에게 그런 점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는 아내, 즉 교만한 아내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교만한 말입니다. 교만한 말. 사용하는 언어에 교만함이 담겨 있습니다. 남편을 함부로 부르는 여성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말, 교만한 용어의 사용은 특별히 상대방을 그리고 남편을 화가 나도록 자극하는 효과를 냅니다. 겸손한 말을 하는 여성은 남편에게서 험한 일을 당하는 일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은 험한 일을 잘 당합니다. 험한 일을 당하면서도 계속 교만한 말, 교만한 용어를 사용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교만한 말 하지 마세요. 이게 상대방과의 모든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상대방의 화를 자극하지 마세요. 이복 상대방에게 일으키면 안 돼요. 앵거를. 화가 나도록 확 하면 안 돼요.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맞을래? 그럼 때려봐 이러시면 안 돼요. 맞을래 하는 사람도 나쁜 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때려봐 그럼 진짜 때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불순종하는 아내, 즉 교만한 여성의 둘째 특징은 교만한 자세입니다. 교만한 자세. 순복하는 자세를 갖지 않고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 고집을 해요. 잠언 14장 1절에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세워야 될 이 가정을 자기가 파괴를 해버려요. 잠언 27장 14절에서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다 적당한 때와 적당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고집이 강한 여인, 교만한 자세를 갖는 사람은 어리석어서 축복도 저주처럼 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들은 잠잠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 문화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무당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고 자기가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무진장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짓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무조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이라기보다. 그런데 이렇게 고집이 강한 사람은 남편 사랑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교만한 자세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박물학자 비퐁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본래 늦잠을 자는 버릇이 있었답니다. 그가 이 나쁜 버릇을 어떻게든 좀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의 충실한 하인 요세프라고 하는 하인한테 다음날 아침에 6시에 자기를 깨워달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다음날 충복이 6시에 그를 깨워줬습니다. 그런데 비퐁이 이 고얀 놈 수면을 방해하다니 어서 물러가 그럽니다. 결국 또 다시 아침 늦게 일어났습니다. 비퐁이 다시금 작정을 하고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꼭 일찍 깨워주게. 깨워주면 상금으로 1크라운을 주겠네 그랬습니다. 다음날 아침 하인 요세프가 침실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비퐁이 또 소리치면서 이놈 1크라운이 욕심나서 나 깨우는 거지 욕심쟁이. 들어가! 더 심하게 욕을 합니다. 결국 이날도 아침 늦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자기도 체면이 안 서잖아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안 지키고. 그래가지고 하인 요세프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거 3세판인데 세 번째인데, 내일 아침에는 완력을 사용해서라도 날 하여간 꼭 깨워주게 그랬습니다. 진짜요? 진짜라고. 알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깨우러 갔더니 역시 또 꾸짖고 욕설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하인 요세프가 어제 다짐받은 말도 있고 하니까 완력으로 이 비퐁을 침대에서 끌어냈습니다. 확 끌어내가지고 결국은 깰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1크라운 상금도 받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날부터 비퐁이 규칙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을 바꿈으로 해서 많은 명절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한 친구가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좋은 책, 명절을 서술할 수 있었느냐 물었을 때 비퐁이 자신이 아침에 일어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많은 저서 중에 최소한 몇 권은 저 요세프가 저술한 것이나 마찬가지야.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버릇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유익합니다. 아내들은 특별히 교만한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교만한 자세를 버려야 남편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아내, 즉 교만한 여성의 셋째 특징이 있는데 교만한 요구입니다. 교만한 요구.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요청하지 않고 겸손하게 요청하지 않고 교만하게 요구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것을 잘 얻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잠언 12장 4절에서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아내는 그 남편이 마치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요구를 하면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떤 큰 부자가 살았답니다. 근데 큰 부자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식욕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불러서 상의했더니 별로 나쁜 곳은 없습니다. 단지 생활을 조금 변화시키셔서 일을 좀 하시든가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는 무의도식하는 게 부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을 따르질 않습니다. 그러니 건강이 점점 나빠져서 가만히 있어도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교만한 요구를 합니다. 하여간 그러면서 보다 뛰어난 명의를 찾았습니다. 근데 마침 멀리 천리길쯤 되는 곳에 명성을 떨치고 있던 어떤 명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진료를 청했습니다. 옛날 얘기니까요. 그러자 명의로부터 답신이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당신의 배에는 무서운 균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오셔야 되는데 마차나 말을 타고 오시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반드시 걸어서 오시고 음식도 절제하시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명의의 말이니까 일단 들어야 되죠. 그래서 지시대로 말을 타지 않고 마차 타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근데 꽤 먼 데니까 며칠을 가는데 매일 상당한 거리를 아무래도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식욕도 증진되면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의사에게 갔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신 배에 있던 균은 절제와 적당한 운동으로 모두 죽었습니다. 자, 이 일로 그 부자는 큰 깨달음을 얻고 더 이상 교만한 요구를 하지 않고 운동과 절제로 건강을 유지해서 장수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성들은요, 남편 밖에 나가서 죽도록 일하고 와서 집안일 시키는 것이 자랑인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자랑 아니에요. 교만함과 자신의 게으름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움직이는 것이 몸 건강에도 좋습니다. 불순종하는 아내, 교만한 여성은 교만한 말, 교만한 자세, 그리고 교만한 요구로 남편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남편에게 저주가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내들은 겸손하시고 꼭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만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쫓겨납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사울 왕, 한나라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잃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에 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추방되었지 않습니까? 교만으로 인해서 총리였던 하만 자리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교만으로 인해서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서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죠?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아내는 왜 주어진 것입니까? 돕는 배필로 주어진 것입니다. 남편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언 21장 9절에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예전에 개역에서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나는 나의 남편에게 복이 되는가 아니면 저주가 되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내들은 자신의 착한 행실로 남편에게 복이 되고 있는지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좋은 아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로 복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겸손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당연히 될 것이고 모든 가정은 행복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노총각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묻습니다. 자네는 왜 아직 결혼 안 했는가? 노총각이 답합니다. 나는 이상적인 여자만 찾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친구가 묻습니다. 그래? 그럼 아직 그런 여자를 못 찾았나? 그랬더니 그 노총각이 말합니다. 아니야, 찾은 적 있어. 그리고 최근에도 한 명 찾았어. 친구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결혼하지 않는가?
그랬더니 노총각이 답했습니다. 문제가 있어. 뭔 문제? 내가 찾은 이상적인 여자들은 전부 나 말고 다른 이상적인 남자만을 찾고 있더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 환상은 계속 갖고 계지 마세요. 완벽한 며느리는 없습니다. 완벽한 시어머니도 없습니다. 완벽한 남편도 거의 없고 완벽한 아내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혹시 있어도 문제예요. 뭐냐? 내가 완벽하지 못하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상대방에게는 내가 불완전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다 된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발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주님을 온전한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새로운 가능성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나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 노력하면서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고 완전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복한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이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